자,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친한 것 같기도 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만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걔들은 나랑 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꽃이 아닌가 싶어요. 1번 보시죠. 1번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도구.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도구가 기술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런 걸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는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우리는 그저 쓰시면 감사하고 쓰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도구의 나를 날카롭게 할 수는 없으나 도구됨을 지키고 있다. 주님이 어느 순간 다시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도끼가 사용자가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여기서 도끼는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데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여 깨닫게 하셨어요. 아수르 제국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제국은 자기의 정치력이 자기의 힘인 줄 아는 우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감독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그 어떤 지위도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도구됨을 잃어버리는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눈의 자랑을 벌하시니라.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눈의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시겠다. 주님이 다 쓰고 난 다음에 도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살다가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시는 도구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인 근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에 관련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구는 좋은 도구가 아닐 겁니다. 참 결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나를 왜 하나님이 쓰고 계실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분명히 알겠는데 너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면 여러분은 좋은 도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것을 근거로 삼아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도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도끼와 톱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도끼는 도끼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는 거고 톱은 톱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톱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도끼가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도끼와 톱은 도구끼리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여겨지는 순간 이제 경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든 그 주님의 자유에 해당되고 나는 주님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어도 쓰임받고 있고 쓰시는 분에 대한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냐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 땅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육청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기에 딱 좋죠. 어디까지 공부를 하든 어떤 위치에 서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사야 10장 13절. 이게 아수르의 교만이었어요.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아수르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도구인 걸 잊어버린 모습이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도구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것이죠. 톱은 켜는 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도끼는 도끼를 쓰시는 분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쓰시는 분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로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고 지팡이가 가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잖아요. 내가 모세일지라도 모세인 내가 가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인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죠. 아멘.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체하면 안 되고 지팡이가 하나님 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감격이 뭔지. 여러분, 설교자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설교의 첫 언급을 시작했는데 야, 오늘은 설교가 잘 되겠다, 그런 주일이 있고, 첫 언급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좀 어렵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설교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와요. 그러면 설교하면서 울컥울컥합니다. 내가 뭐라고? 사실은 잘 준비된 지팡이도 아니고 가시도 친 지팡이 같은 나를 주님이 잡으시면 상하실 텐데 안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기는 잘 준비된 지팡이 것처럼 나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시도 친 지팡이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주인과 그릇. 본문도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 집에 있는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됐냐면 내가 바라보는 금그릇이 부러운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은그릇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비록 일생을 질그릇으로 살았지만 내 아들만큼은 금그릇으로 키우겠다라는 욕심을 갖게 돼요.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주인 집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릇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주인 집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금그릇은 놓고 보는 기능이에요. 걷다가 된장찌개를 담는 사람은 이상한 주인이에요. 은그릇도요, 거의 특별할 때만 꺼내 쓰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은 밥 먹을 때도 쓰고, 국 담을 때도 쓰고, 물 먹을 때도 쓰고, 아멘 할 때까지 쓸 건데 계속 쓰시고. 아멘. 할렐루야. 뭐가 귀한 겁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귀한 그릇입니까? 주인의 손이 많이 오는 그릇이 더 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금그릇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만드신 질그릇 되어 주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21절 말씀이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의 종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면 그릇과 그릇을 비교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 집에 있는 그릇이므로 나도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주인은 그 그릇을 귀히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2장 19절 말씀에 이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이런 곳에서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21절 본문 사이에 그릇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이런 곳에서 깨끗한 것과 숨이 쌍관되고 있는 거죠. 인쿵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불의는 뭐냐? 비교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는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는 경쟁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쟁이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인 집에 있는 그릇임을 깨닫는 그릇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릇 간의 비교를 넘어서려면 청년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요,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말자는 말 아니에요. 누구보다 뛰어나셔야죠. 뛰어난 위치에 서서도 비교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삶을 살아가야 될 모든 의욕을 내려놓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그르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뭇 달라지죠. 이미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는 100%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로마까지인 줄 모르고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린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죠. 자기 잘 되려고 간 것도 아닌데,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스페인을 못 가게 하십니까? 그러나 관점을 바꿔요. 그는 자신의 사명의 땅 끝까지 간 사람이죠. 그럼요. 우리처럼 삶의 일상에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해서 사명의 끝까지 못 간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은 그 사명의 끝도 끝이 아닌 줄로 알고 더 가려고 했던 에너지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33살에 너무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내가 주님의 그르신 것을 깨달을 때 오는 복이 아니겠느냐.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의유와 믿음, 다소 개인적이죠. 의유와 믿음. 그러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제 그릇과 그릇 간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평화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의 그릇으로 깨달은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이다 해서 멈추지 말고 사랑과 화평까지 가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릇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 여러분, 그릇이란 의미가 뭐예요? 그 집안에 값주고 사서 갖추어 놓은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참 멋있는 그릇들이 많더라고요. 그 그릇들을 자랑해요. 신방 가면. 그리고 이건 영국에서 샀다. 이거는 독일에서 샀다. 근데 장식해놨어요. 난 그 그릇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불행하다. 그릇은 늘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쓰이는 그릇은 큰 값을 주지 않고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똑같은 값을 주고 산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와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이라고 하는 그 값을 주고 사신 그릇이어서 절대로 우리는 추레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주인과 그릇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와 진해. 본문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그걸 주물러 지금의 모습을 만드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나보다 더 이쁜 사람도 있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보여서 혹시 불행하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빚어놓으신 대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아름답게 인생을 사시다 보면 주께서 참 수고 많이 했다, 잘했다 말씀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빚었냐고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패역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역은 진흙이 토기장이 인치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저랑 사시다가 제가 하나님 인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무조건 질문을 제기해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나한테만 질문을 제기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은혜로운 여러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이 집사일지라도 하나님 인치하면 그건 아니죠. 장로일지라도 하나님 인치하면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 인치하는데 아무 말도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진흙은 진흙일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모양이 됩니다. 주님에게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나를 주님의 계획에 따라 빚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탁을 오늘도 예배 중에 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주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더 심한 폐역은 뭡니까? 차라리 토기장인 채 하는 사람은 순수하기라도 하죠. 뭐예요? 나는 교만합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차라리 교만하기라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은 아닌 거죠. 이런 게 폐역입니다. 이런 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외적으로 내가 신앙인인 체하고 내적으로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더 심한 폐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만큼 왜곡된 사람들이 있을 수 없어요.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일 때가 많아요. 왜? 자꾸만 꾸미는 거예요. 인간 앞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하십니까? 그러면 아름다워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가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관련하여 여러분 묵상하셔야 해요. 사람 볼 때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무언가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에 넘어간 겁니다. 세상의 쾌락에 넘어가면 처음은 즐겁습니다. 매우 달콤합니다. 그런데 더 가다 보면 나오지 못할 억압에 빠집니다. 예배하는 일은 처음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몸을 베베 꼬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드디어 설교가 30분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10분간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지? 뭐 이런 건데. 그러나 이 예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가 감격이 돼요. 세상의 재미가 별것 아닌 게 돼요. 많은 영성가들은 세상에 대하여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매우 영적인 순간이라고 설명해요. 세상에 대해서 맛이 사라져요. 말씀이 맛있어져요. 찬양이 맛있어져요. 기도가 즐거워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억압하여 기도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에요. 권면을 하지만 억압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박인세일할 만큼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할 뿐 억압하여 강제하여 앉혀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의 감격까지 가는데 도리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오래 걸려요. 세상에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는 지금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구나. 돌아가야지.
이때 감격이 회복되는 거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잖아 돌아와야지 이랬으면 감격이 사라진다. 신앙생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도 돌아가야 될 고향이야 하는 사실을 부모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신앙생활의 변화가 나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나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매우 강력하게 그들도 돌아가야 될 고향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 1장 10절.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할 때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여기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시입니다. 금방 봐서는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힐끗 봐서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래 보면 아름다워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난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드디어 3번까지 왔으니까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나겠구나 라고 기대했던 여러분들에게 그건 착각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서부터 본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컵을 만들었어요. 물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컵이 되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여 피조물 되는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 그러면 핸드폰 되라. 그러면 대단한 저주잖아요. 이거 끼고 사는데 애들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여 피조물 되시는 그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뒤져보세요. 이런 사랑이 다른 종교에 있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기독교에만 있는 사랑. 더 놀라운 거,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여 피조물로 오셔서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위하여, 내가 만든 핸드폰을 위하여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임하다 죽는 거 말고. 여러분 이게 도구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라고,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진흙이라고 철저하게 우리의 도구됨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물컵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만든 물건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신부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어떤 자만 깨달을 수 있느냐? 본인이 도구임을 깨닫는 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수준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